고맙습니다. 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몇 주 전 수요일 날 설교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같은 구절을 가지고라도 그 말씀은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은 최근에 인터넷 포스죠. 아마존닷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성경책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형광캐드로 밑줄을 그은 말씀이 뭐냐 이 조사를 했더니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라고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신앙 생활 자체는 기도가 기초이고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릎 꿇기 전에 자기 인생들이 자기의 걸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걸음으로 내가 내딛기 전에 무릎을 꿇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으로 승리해 나가는 자들이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아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응답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은 자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안 한 자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받을 때까지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는 자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죠. 제가 이제 목회 한 10년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유형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데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보니까 붕어형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인데 말이 없어요.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입만 뻐끔거리고 있는 붕어형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엉엉형이 있습니다. 엉엉형. 기도만 시작하면 눈물바람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 무엇을 놈이 그리 많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엎드리면 기도로 눈물로 시작해요. 눈물로 끝나. 엉엉거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구걸형이 있어요. 구걸형. 기도만 하면 주십시오. 하나님 부자 하나님 맞았어요.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 속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봤더니만 요요형이 있어요. 요요형. 한 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결국에 똑같이 반복되어서 같은 기도를 테이프 틀어놓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게 그렇게 없는지 한 번 기도했으면 그거 지나고 간 거예요. 기도할 게 새로운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똑같이 하는 요요형 기도가 있고
이거는 조금 위험한데 진동형들도 있습니다. 기도만 시작했다는 건 손이 흔들리고 고개가 흔들리고 막 몸이 막 흔드는 사람들. 저도 조금 그런 과에 속합니다. 기도하는 전에 몸이 이렇게 앉아서 하든 어떻게든 몸이 자꾸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제 의지적보다도 저를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죠. 진동형이고. 근데 제일 바람직한 게 뭐냐? 바람형입니다. 성령의 바람에 내 중심을 맡기는 기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도록 하는 기도. 네, 그거는 되어지는 기도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붙들린 기도. 그 단계까지 들어가면요, 기도에 맛이 생깁니다. 깊이 있는 기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가지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6절 처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기도할 때 자세가 뭐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염려하는 자들은 삶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과거에 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랬으면 그때 왜 못했을까? 자꾸 인생이 과거 지향적으로 갈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염려가 나타나요. 근데 기도는 이 초점을 가능성을 열려있는 미래로 가져갑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된 줄 알고, 허락하신 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잘 자신을 분석해 보세요. 나는 과거 지향적인가? 과거의 아픔, 상처, 관계 속에서 얻었던 내 삶의 불편함,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것을 떨쳐내지 못한 자는 그 염려라는 테두리에서 계속 돕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결국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데 그것을 기도하고 축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가는 자들은 염려되시면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지. 옥중서신하입니다. 그의 환경은 그냥 붙들려 있고 채찍은 맞고 내일이 보장받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그때도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서 염려를 다 보완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를 잡아삼키려 드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들이 주로 먹는 주식이 뭐냐면 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들을 살찌우게 하려면 여러분들 염려하시고 불평하시고 불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들은 득세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탁거리고 넘어뜨립니다. 근데 이 염려, 걱정, 이것이 사탄 마귀들의 주식이라면 이것을 기도로 바꾸어버리면 사탄 마귀 어두움의 군세를 잡은 자들을 여러분 바싹 말려 죽이는 방법이 뭐냐? 염려, 걱정 대신에 기도해버리면 돼요. 기도하면 사탄 마귀는 떠나갑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권세로 권능으로 나타나는데 내 마음에 있던 어두움의 저주의 재앙의 캄캄했던 인생들 보이지 않았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임하면서 내 안에 있던
저주와 어둠들이 스물스물 흘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 마귀를 이기는 가장 좋은 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 걱정 앞세우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중독증에 이런 가장 큰 특별약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 심리학자 중에 그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젤린스키가 그의 책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염려, 이거를 분석을 해놓았어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한번 분석해봐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혼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 과거죠, 이게. 이미 끝난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걸 못 잊어가지고, 후회스러워가지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염려. 그리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태양이 뜰까? 여러분, 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들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뭐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구름이 끼면 어떻게 될까? 살데기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게 22%.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젤렌스키가 하는 인간의 96% 전부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염려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들으신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이 땅에 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6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른가요? 같아요? 달라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게 그건데, 기도의 모습인데 달라요. 기도는, 여기서 사용된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케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렇게 프로시케는 달리 표현하면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프로시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간구는 뭐냐? 데시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의 뜻인데요. 이것은 뭐냐?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내 필요를 하나님께. 그래서 아까 나머지 구걸형, 주십시오,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여기에 들어갑니다. 간구, 데시스. 이 기도는 쉽게 말하면 아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앞에 나온 프로시케는 묻는 기도, 묻는 기도. 달리 표현하면 듣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 그런가 하면은 데시스는, 간구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아뢰는 기도. 자, 요거를 제 표현대로 하면 요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기에 보면은 말하는 데가 있고 듣는 데가 있죠.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오고 우리의 바램과 필요가 하나님께도 올라가서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응답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모든 것이 여러분 원웨이의 한 길로만 가게 되어지잖아요. 일방적이 되어지잖아요. 거기에는 삶 속에 보면은 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 일이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의 살아가는 삶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지금 나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영적인 서큘레이션, 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응답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내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은 영적으로 나아가는 듣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인생 속에 이 제단 위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아뢰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전화기 기도처럼 듣고 말하고 교제 나누는 이 기도가 상호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보면 기도 중에 기도는 감사 기도라고 사도 바울이 훈수를 던집니다. 보세요. 6절 끝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의 기도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친구 나사로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누나죠. 나사로의 누나 마리아가 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썩은 송장의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잖아요.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5,000명, 남정 5천, 그러면 아내와 자식 하나만 데려왔다 해도 여러분 거기에 모인 수가 15,000명, 2만 명이 되어집니다. 이건 누구 입에 붙여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 그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도하는 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기적이 나타날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잡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는데도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남는 잉여의 삶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거 가지고 뭐가 될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별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축사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신 후에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축복의 마중물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작은 것에서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중에, 오늘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곳곳에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잊어버려요. 그거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곳곳에 호흡이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 끝난 자리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 일이 막혔나요? 일이 산재해 있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를 하셨나요? 살아있으면요, 무슨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길은 열려지고,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가장 사소하고 나의 삶의 일상적인 평범한 것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반드시 중심을 보세요. 아, 제가 사람보다 나를 더 믿고 있구나.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 인생에 길을 열어주세요. 기적을 행하세요. 이렇게 좋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를 끝없이 올릴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려 안 하고,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오직 다만 그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그게 뭐죠?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가장 좋은 사인,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까? 내 마음이 잔잔해졌나요? 생각만 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끓는 냄비 속에 끓은 물과 같이 내 마음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던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평안해졌어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전형적인 응답, 평강입니다. 평강. 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목사님? 답이 나왔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럼 평안이 왔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 걸로 믿고 이 자리를 떠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건 내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명예와 건세가, 그리고 학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덮어버릴 때에 내 안에 그렇게 요동치던,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모든 것이 그냥 앞뒤가 안 맞아서 무질서 속에 복잡하고 신나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방에 해결을 받으면서 잔잔해지는 거죠. 오늘도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냅시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복잡해하고 머리에 싸들고 왔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무게 앞에서 이것은 내버려두고, 이거 먼저 해결해달라 이러지 말고 내버려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 뭔지 듣고, 들은 후에 내 삶의 것들을 아뢰고 그 아름다운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곳에 응답